신약 성경 통독 새벽 기도회를 하면은 우리가 6장 정도 읽지요. 5장 또 읽을 때도 있지만 거의 분량이 한 25분에서 30분 정도 되는데 정말 은혜스럽습니다. 우리 봉독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한 절씩 교독하는데 전혀 길게 느껴지지 않고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작년에도 그랬지만은 올해도 역시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일독할 그 기간에는 참 목소리들이 힘이 있습니다. 성경 읽으실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다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요한계시록까지 빠지지 말고 읽으시고 그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에 잘 심겨지고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그 심령에 잘 이렇게 퍼져가지고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서 들려주신 그런 말씀들로 11장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당신 스스로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이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사람을 보내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 이스라엘이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떠한 대답을 하셨냐면 안진뱅이가 걷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는 그러한 답을 해 주십니다. 자, 이 말씀은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못 보는 사람이 보게 되고 못 듣는 사람이 듣게 되고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에게 기쁜 복음의 소식이 전하여지는 이 표적은 바로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적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우리 예수님이 사역에서 보여주셨던 이러한 이적과 피적의 역사들을 경험하고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이적도 보여주시고 표적도 보여주시고 여러 가지 그러한 그 사건들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부류가 누구냐면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이적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았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도 역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메시아를 고대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정말 언제나 예수님 그 메시아가 오실까라고 하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예언하였던 그 메시아를 정말로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표적을 보이시고 이적을 보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 선언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다른 메시아였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관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메시아관과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그들이 간절히 기다리고 그들이 간절히 사모하고 있었던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였냐면은 정치적인 메시아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하에 있지 않았습니까? 로마의 속국이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떠한 메시아를 기대했냐면 우리 이스라엘을 이 로마에서부터 해방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정치적으로 로마의 정치에 대항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예수님에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메시지는 회개하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말씀은 너희가 나를 믿고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가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 메시아 사상과 예수님이 보여주는 그러한 사역은 너무나 달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아무리 기적을 행하시고 이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를 않으셨어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냐면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은 어떠한 의미가 있냐면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메시아는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정치적 메시아라고 생각하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그분을 바라볼 때에 저분은 메시아가 아니야. 저분은 우리 이스라엘을 로마에서 구원해내실 수 있는 분이 아니야 라고 실족하는 사람은 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들이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씀이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잘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신앙의 기초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누구를 믿는 믿음이냐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인데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은 그 신앙은 올바른 신앙이 결코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라고 누군가가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짧지만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에게 대답한 그러한 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러한 질문을 하셨죠. 너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어떠한 대답을 했습니까? 한번 해보세요. 예, 아주 잘하셨습니다. 우리 필그림교회 성도님들 너무 참 잘하셨어요. 그것이 베드로의 고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그 고백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지식으로 내가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내 마음속에 잘 정리가 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예수님은 구원자시요, 예수님은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분이요. 아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우리의 이 심령 속에 잘 정리가 되어 가지고 그것이 나의 진실된 믿음의 고백이 꼭 되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칭찬해 주셨죠. 정말 이것은 하나님이 너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 중에 은혜다라고 그렇게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출발선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말로 더 깊이 있게, 더 분명하게, 더 정확하게 알아갈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이 사람을 보내었을 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대답을 하셨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대답을 가지고 요한에게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요한에 대한 평가를 하셨습니다.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셨냐면 요한이야말로 선지자 중에 선지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셨어요. 요한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야말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사람이다. 요한은 엘리야다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요한을 평가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을 평가하신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정말 최고의 평가를 받은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으로부터 최고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필그림의 성도님들이 우리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을 받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우리 필그림의 성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자. 믿습니까? 한번 또 따라해 봅시다.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필그림 교회가 되자. 할렐루야. 저는 우리 필그림의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가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좋으시면 아멘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필그림 교회 성도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인정받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어떻게 하였기에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그러한 인정을 받았을까? 요한이 어떻게 했길래?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우리가 한 가지를 찾아본다면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다. 요한은 천국을 침노하는 자였어요. 요한 때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침노한다라고 하는 이 말에는 어떠한 뜻이냐면 강탈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빼앗는다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침노한다라는 뜻에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이 뜻에는 간절히 사모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히 생각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은 어떠한 사람이었냐면은 이 천국에 대하여, 천국을 뭐 이렇게 빼앗아오고 뭐 강탈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천국을 간절히 사모했다라는 사람이에요. 천국을 간절히 소유하기를 애썼던 사람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집중하였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 요한의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을 최고로 인정을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한은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요한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얼마나 예수님에게 집중한 삶을 그가 살았는지 모릅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아주 강한 그런 사모하는 마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정말로 소유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삶의 모습,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의 소원,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천국을 침노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간절한 소원을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다면 우리 필그림교회는 천국을 침노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예수님에게 최고로 인정받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필그림교 안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열망을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다면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최고로 인정을 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한번 비추어 봅시다. 내 마음속에는 무엇을 향해서 강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디에 강한 그러한 애정을 가지고 있는가? 지금 우리 교회는 지금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열망하고 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비춰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것일까요? 천국은 어떠한 것일까요? 천국은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천국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곳이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 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이것을 많이 이야기하는데 요한이 천국을 침노하였다. 요한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뭐냐면 요한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요한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길을 준비하는 자라고 자기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자기는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선포하는 소리라고 이야기하고, 세례 요한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예수님이 오실 그 길을 닦는 그 길을 살면서 정말로 예수님에게 집중하는 그러한 삶, 천국을 침노하는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 사람은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 뜻을 우리가 찾고, 그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뜻을 소중히 여기고, 그 뜻에 따라서 우리가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은 천국을 이미 소유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려고 그 주님의 뜻을 내가 찾고, 그 주님의 뜻을 찾으면 그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입술이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다시, 하나님은 필그림의 왕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우리가 인정하고, 우리 필그림 교회의 왕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해야 될, 우리 필그림 교회 안에서 모여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딱 한 가지, 하나님에게 집중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 하나님의 뜻을 닦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필그림이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 안에 우리가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아무런 필요가 없어요. 그 외에 다른 것은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고, 오직 하나님에게만 예배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연구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한 우리의 모임이 우리 필그림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이것만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되어서 천국을 침노하고 천국을 소유하는, 그래서 우리 주님에게 인정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어떠한 곳인가에 대해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면은 자기 생각과 자기 주관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냐면, 옆에 있는 사람이 즐겁게 피리를 불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즐거워하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이 애곡하며 슬피 울어도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함께 울지 않는 이 세대가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즐거운 일이 생기면 같이 즐거워할 수 있어야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슬퍼하고 있으면 함께 슬퍼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 세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사람과 함께 슬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어떠한 말씀하셨냐면, 뿐만 아니라 요한이 금식하며 먹지 않을 때는 사람들이 요한을 향하여서 저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였지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먹고 마실 때는, 이때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느끼는 대로, 어떠한 공정한 기준이 없이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말하고 판단해 버리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는요,
공정한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떤 공정한 기준이 이 세상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생각하고 느끼고 판단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이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되냐면은 우리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들은요, 하나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야 돼요. 세상 기준에 맞춰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에는 기준이 없어요. 기준이 있는 것 같지만 공정하지 않고 다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느끼는 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9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11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9절 시작.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여기서 이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했을 때 이 지혜는 세례 요한의 사역이고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의 기준에 비추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사역하실 때 사람들의 기준에 따라 사역하지 않으셨습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동과 말씀에 근거하여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사역하였는데 그 사역을 바로 지혜라고 말씀하시고 그 지혜로 말미암아 옳다함을 인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요, 사람들의 평가를 중요하게 여기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실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말씀을 하실까? 사람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늘 생각을 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세대는 어떠한 세대라고 말씀하셨냐면 회개하지 않는 세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많이 베푼 그 동네에서 오히려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 오히려 그 동네가 훨씬 더 회개하지 않았다라고 예수님께서 책망을 하시죠. 그러면서 그 동네가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을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면은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기적과 표적을 보아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 이유가 25절에 있는데 우리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주의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자, 왜 기적과 표적을 그들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슬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식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은 이거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와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이에요.
인간적인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그런 설교의 말씀을 하셨을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 봤을 때 그 기적과 표적을 우연의 일치로 아니면 마술로 아니면은 그거를 이론적이지 않고 논리적이지 않고 상식적이지 않은 그러한 말로 보고 평가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도저히 영접하거나 믿을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똑같은 기적과 표적을 보았지만은 그것을 보면서 영적으로 감동을 받고 그 예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은 정말로 놀랍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무리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무리들이 누구냐? 어린 아이들이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고 지식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감추시고 이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여기서 이 어린아이는 물론 나이가 적은 어린아이일 수도 있지만 이거는 연약한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전에 있었던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연약한 사람들.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들,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고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을 수 있느냐?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을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정말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느냐?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능력을 받아들일 수 있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우리 주님의 그 귀한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순진한 마음, 겸손한 마음, 그런 마음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혜롭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겠습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식이 있다고 하면은 얼마나 지식이 있다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하게 순전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만이 주님의 그 귀한 진리의 말씀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 말씀 속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에요. 어린아이와 같은 순진한 마음, 착한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주시는 축복을 한 가지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축복이 뭔지 28절, 29절, 3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이거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거는 아무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가 마태복음 11장을 쫙 봤잖아요. 이거는 뭐 인생에 뭐 무거운 문제를 가지고 있고 풀리지 않는 그런 짐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맞이하지 않잖아요. 이 말씀은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냐면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이 필요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순진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을 향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있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은 뭐냐면 안식의 축복입니다. 평안의 축복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속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안식의 축복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전한 마음을 가질 때,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이 불러주시는 그 음성이 들려올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음성에 들을 수 있고 그 음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필그림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